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로 이제 되어 있죠. 특히 이제 11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반부는 바로 그 전장,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선교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제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제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의 후반부는 약간은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연결되는데 이 11장의 후반부에서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한 집안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11장 후반부부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예외적인 특례가 아니라 이방인 전체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복음의 확산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11장의 이 후반부,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그 첫 시작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예수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복음 전파 혹은 이 선교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그 흩어진 다음에 거기서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숨어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박해받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곳으로 일단 피신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선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를 그 지역에 파송하는데 그 사도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았던 그런 훌륭한 분이었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피신했던 그런 지역들을 이제 둘러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중요했던 지역이 뭐냐면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거대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1년간 그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바로 밑에 보면 이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 여러분 다소가 어딘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소는 바울이 있는 곳이죠. 바울.
그래서 이제 다소에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 바나바처럼 이제 안디옥에서 이 교회의 교사가 되어서 바나바와 함께 1년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이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세 때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자면 이 본래 그 고대 세계의 기근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종종 있는 일이었고, 역사 기록만 보더라도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기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의 기근,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이제 기근은 기원 후 46년에서 48년 사이에 일어났던 어떠한 그 기근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이때 안디옥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았는지 예루살렘 공동체에 돈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모아서 그 안디옥의 교사로 활동했던 그리고 또 본래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파송을 받았던 이제 사도 바나바에게 이제 그 돈을 맡기고, 바나바는 그 모금한 돈을 들고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 돈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일종의 아이러니한 역사의 흐름을 마주하는데요. 흔히 이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위기라는 말이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참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교회에, 이 예수운동 공동체에 두 종류의 위험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박해라는 위험이었고, 두 번째는 기근이라는 위험이었죠. 그러니까 사회적 재앙과 자연적 재앙, 이게 이제 두 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위험을 기회로 삼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박해라는 이 위험을 마주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단순하게 행동했어요. 여기서 복음이 막히면 다른 곳에서 전하면 된다. 아주 단순한 논리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어떤 그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었고, 특히 이방인들에게로 확산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항상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다 잘 풀릴 수만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도저히 이거는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순간이 여러 번 찾아옵니다. 인생이라는 게 본래 그래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롭게 펼쳐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그 왕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빠삭하게 안다 하더라도 이 세상 자체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언가 일이 안 풀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왜?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누구라 할지라도요, 인생에 있어서 정확한 정답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최고의 선택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믿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무작위다 라고 믿거나, 이 세상에는 섭리가 있거나 라고 믿거나.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에요?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섭리를. 따라서 현재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는, 어찌 보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난관이나 어려움은 사실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높으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그러한 뜻의 과정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박해를 피해서 이제 안디옥에는 예루살렘에 준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안디옥에 여러분 근데 그런 공동체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인 거죠. 아이러니. 예상치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이 괴로움, 위기, 박해, 순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더 복음이 확산될 거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안디옥은요 어떤 도시냐 그러면 당시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이니까 그 수도인 로마가 최고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 이 국제 무역의 도시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에요. 세 번째가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이 예수 운동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이 양대 산맥입니다. 양대 산맥 그리고 사실상 이방인 선교의 이 센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또한 생겨난 안디옥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파송이 되죠. 그리고 또 바나바가 누굴 데려옵니까? 이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교사로 세우게 되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안디옥 공동체는 생겨날 수도 없었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위험한 그리고 이 다소라는 이 소수의 기독교인밖에 없는 그 지역에서 평생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이 바울을 위대한 교사로 소위 말해서 이 대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여러분 선교를 해가지고 이 복음이 이렇게 이제 퍼져나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얼핏 딱 보면은 이 불행했던 사건이죠. 근데 이 불행했던 사건이 놀랍게도 안디옥 공동체와 이 바울을 세우는 계기로 이어졌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봤을 때 재앙이나 불행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는 사건이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딱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보고 또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다시 말해서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 이 기근이 또 찾아옵니다. 기근과 같은 이런 자연적 재앙도 이 사회적 재앙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자연적 재앙을 어떻게 이기냐? 이거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연적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연대밖에 없습니다. 연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자비의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주는 이 연대밖에 없어요. 연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자연적 재앙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 자연적 재앙 그 자체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주도 너무 거대. 우리가 지구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연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통성은 있었지만 재정이 정말 부족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자연적 재앙, 기근 이런 거 찾아와 봐요. 얼마나 이게 심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저 대도시에 안디옥에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때다 싶어서 이 안디옥 공동체가 이제 종교 권력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공동체는 돈을 모아가지고 기근을 마주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괴로워하는 예루살렘 공동체 지체들을 이제 도와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실 말로는 연대만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뭐 도와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말로만 하는 건 여러분 허무한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말로만 돕는 건 아주 무의미하다. 쓸 것도 주지 않고 말만 떠드는 것은 아주 무의미하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을 어디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하늘에 쌓는 게 뭡니까? 이게 뭐 돈을 이렇게 이제 하늘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예요.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영적인 성경적인 재물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만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쭉 뒤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무언가 자꾸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제 막 해석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경제 법칙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연대라는 것이 그만큼 귀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건 또 상호작용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공동체 막 정죄하고 막 이랬으면은 안디옥 공동체가 예루살렘 도왔을까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먼저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부족했던 어떤 그 정통성과 교육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안디옥 공동체는 또 그거를 받고 이제 거긴 또 이제 재정이 있으니까 그 재정으로 또 이제 기근난 예루살렘 공동 모든 것은 여러분 상호작용입니다. 이 상호작용이 일회성이냐? 아닙니다. 끊임없는 상호작용, 끊임없는 상호작용. 이게 여러분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적 재앙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식인 거예요. 이게. 그들이 얼마를 모아가지고 뭐 줬는지 뭐 그거는 이제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액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마음과 실천이죠. 마음과 실천. 우리에게 이러한 연대의 마음과 실천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역설적으로 재앙들 가운데서도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박해와 기근이라는 위험을 어떻게 기회로 삼았는지 배웠습니다. 이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 특히 이제 안디옥, 거기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대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처럼 이 박해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려움과 인생에 있어서의 좀 난관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 정말 눈에 보일 때 여러분 그러한 어떤 그 재앙과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자비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지금 이렇게 기회를 여시는구나. 그걸 좀 느끼고 또 자연적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뿐이다? 연대뿐이다. 연대뿐. 그러한 어떤 마음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따라서 모든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